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9-2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인간관계를 가질 때, 또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기억하면 유익한 15가지의 자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1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순간, 대화를 나누는 순간 뭘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까요? 물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 이야기에 집중하다가는 내가 상처를 받고 속이 뒤집어지고 이럴 경우들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꼭 그 말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흘려보낼 필요도 있는 거고, 그 순간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서는 이제 11번째에서는 주님과 소통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대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잠깐 멈추고 다음에 질문을 해 보라는 거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 정도로만 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런 일을 당하신 예수를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분은 묵묵하게 자기 길만 가고 계셨죠. 거기서 뭐가 어째 너희들이 모자랐다고 너희들이 죄인 아니야 막 그러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가 좀 더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속으로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일까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이미 승리자가 된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훈련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째는 끌림의 법칙을 활용하라 하는 거예요. 끌림의 법칙. 이 끌림의 법칙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 인간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긍정적이고 선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그런 존재가 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 속에는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의 죄성, 분노, 또 질투, 시기, 분쟁, 뭐 이런 다양한 죄성들이 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느 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 상대방이 하는 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한테 막 욕을 해야 된다면은 창세기 3장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죄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큰 소리 낸다고 해서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분노의 성품이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이건 끌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좀 기분 나쁜 말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말, 미안한 말, 앞서 이야기한 이런 그 마술의 말들, 이런 말들을, 존귀한 말들을 다 사용해주면, 공감하는 말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속에 있는 어느 것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에게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면은 어디가 나올까요? 창세기 1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죄성이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찾아내주고 수고한 점을 찾아내주고 애쓰는 점을 찾아내주고 고마운 점을 찾아내주고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느 것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역할입니다. 제가 쓴 책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에도 실려 있는데요.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끌림의 법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북부 고산지대에 원색적인 부족 전통을 고수하며 살고 있는 바벤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사회적 범죄가 거의 없기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만의 특별한 재판 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범죄한 죄인이 있으면 죄인을 마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며칠 동안 부족민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건네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죄인에게서 그동안 도움받았던 것, 감사했던 것, 과거에 그 사람의 그 수고하고 애썼던 점들을 다 기억을 꺼내서 그 사람한테 전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더 깊이 반성을 한다고 합니다. 선한 양심이 끌려 나오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죄인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부족 전체가 축제를 벌이며 재판은 끝난다고 합니다. 감사가 선한 양심을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성경적 원리를 원시 부족민들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끌림의 법칙이에요.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는 보통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성 원리예요. 이 끌림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안 좋은 말을 할수록 나는 좋은 말을 한다. 상대방이 문제가 있을수록 나는 그 사람의 잘하는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한다. 이게 바로 상대성, 이 끌림의 법칙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법칙을 꼭 활용하십시오. 부부지간에 서로 소통을 나눌 때도 이 법칙을 꼭 활용해 보세요. 상대방이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험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죄의 본능을 더 강화시켜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아프고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소중한 중기한 말 사용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찾아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이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끌림의 법칙,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임상 실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십시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그게 아니라 오는 말이 악해도 가는 말은 고와야 된다. 자, 이 원리를 잘 사용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인간의 내면에 있는 좋은 성품을 밖으로 끌어내는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